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차별이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이제 이뤄내려고 하는, 정말 알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 때에는 정말 부모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됩니다. 또 우리도 살면서 어디를 간다든지 또 무엇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탄다, 전철을 탄다, 승용차를 탄다 하더라도 자기 몸을 버스에게 다 의지하잖아요. 완전하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내 몸을 맡기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어디를 이동할 때 버스에게 내 몸을 완전히 맡긴다, 의지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가, 정말 맡기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쉽게 그런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여기저기에 왜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시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13년 이상 다윗은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는데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하나가 무엇인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만약에 의지하면은 첫째, 무슨 일이 생기는가? 무슨 일이 생기는가?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계획도 합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게만 하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주께 맡겨라. 그리하여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가 계획합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결론을 보고 완성하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잠언서 16장 9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일이 많이 당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자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과 블랙과의 어떤 그 싸움 현장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제 맞대고 있습니다.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앞장서서 싸울 자가 있느냐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되고,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래서 마주 대하는 것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는 하나님이 목동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다윗은 직접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자기가 앞장서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그 믿음 속에는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난 것이죠. 사람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다윗을 위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맡기라, 이것은 삶을 맡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 삶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의지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도 굉장히 평안했고요. 굉장히 부유했고 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할 때 주변국 모압, 암몬, 세일상 거민, 이 나라들이 이제 남유다를 침범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당황하죠. 사람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편안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누구나 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금식령을 내리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이 싸움,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야를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도 다윗처럼 말씀을 합니다. 모든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모든 삶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겪습니다.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요. 하나님을 모든 걸 신뢰하면서 맡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밧아, 전쟁은 나에게 있다. 나 여호와가 싸운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모압, 암몬, 세일산 거민들을 직접 물리칩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요. 완전히 다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그들이 갖고 왔던 재물, 보물, 의복 이런 것들을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들에게 엄청난 부귀영화도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이제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여호사밧에게 행했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내가 직접 싸운다. 내가 이룬다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죄를 짊어진 자들아. 많은 고난을 짊어진 자들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누구나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짐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쉬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의 짐, 고난의 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께 간다고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짐, 고난의 짐, 이 모든 세상 짐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짐들을 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바로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죄와 고난의 짐을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긍휼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세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세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안식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거듭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골로 길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이미 안식이 주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이 세상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도 있고 아픔도 다 느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언어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이야. 그 십자가의 고통의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완전히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그 십자가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일지라도 그리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우리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의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하기 직전입니다.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정말 그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며 영혼까지도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께 온전히 의지하라. 주께 온전히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시고 싸우시고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한 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또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요, 주께 맡긴다 하면서도 말로는 되는데 행동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동감할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놓고 안 되면 하나님 정말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좋아요. 솔직히 좋죠? 좋아요. 그리고 주님도 좋아요. 하나님도 좋아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쪽 발, 세상 이쪽 발.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애매한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못 받아야 되는지 그런 애매한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 이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라. 이런 말씀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야 뭐합니까? 그것이 믿어지고 행해지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정말 열심히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벌이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주께 온전히 의지할 때, 주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신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이 어둠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반대 빛이에요.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모든 걸 맡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살면서요, 비록 세상에 살면서 빛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빛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적외선 장비를 만약에 착용했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러면 다 보이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적외선 장비를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이 적외선 장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빛의 삶이 되고 싶다. 빛으로 인도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맡기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 마음속에 주의하고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예배 항상 열심히 드리고 주일날 주일을 잘 지켜도요, 순간순간 정말 주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포기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포기하려고 할까? 이런 거에서 한 가지 가장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대표적인 하나는 신앙생활을 안 해도,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은 굉장히 이제 실망감이 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도 잘하는데 나는 뭐야? 하고 마음에 좌절, 마음에 포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나? 내가 이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질병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시지 않나? 왜 물질을 주시지 않나? 왜 건강을 주시지 않나? 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신가? 이런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그 불평은 없애야 됩니다. 불평이 많으면은 좌절하기 쉽고요, 넘어지기 쉬워요. 이 말씀을 시편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73편 1, 2절, 3절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선을 베푸십니다. 2절에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곧 넘어졌어요. 넘어질 뻔해요. 왜요?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악인들이 오히려 잘 살아요. 악인들이 잘 돼요. 그걸 보고 질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이, 이 마음속에 정말 이 불평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질 뻔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악인이 형통한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나?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면은 악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빛으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형통함을 보고 절대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사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으시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 소망이 인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인내 속에서 이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당하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거슬러서 창조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하면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을 주께서 직접 이루시겠다고, 직접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주님이 향하시면서 승리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악한 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